저는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 기도 덕분으로 우리 동대구노회가 주최하는 교육부 목사회가 목사 수양의 은혜 가운데 잘 갔다가 왔습니다. 갈 때는 좀 친한 분들만 이렇게 동료를 이루어서 교제도 하고 그랬지만 가서 교제하면서 모두가 다 하나가 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웃으면서 교제하고 총회장 이승희 목사님이 총회를 앞두고도 오셔가지고 강사로 수고도 하시고 호텔에서 과거에는 예배를 못 드렸는데 이번에는 얼마나 부드러워졌는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아주 정말 은혜가 넘치는 그런 수양회로 한 주간 보내고 그렇게 왔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천국 갈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얼굴도 몰랐고 이름도 몰랐던 우리들이 예수 안에 금당 교회라는 울타리에 모여서 이제 함께 교제하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공동체가 됐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히브리서는 특별히 아주 압축된 구약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서지요. 그 대상은 회심한,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긴장해야 된다. 왜냐하면 잘못 믿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장을 거치면서 3장에 와서 보면 정말 예수님을 생각해야 된다.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된다. 그리고는 광야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들었지만 오히려 그 마음이 완고해서 하나님 말씀을 옳게 듣지 못하고 믿음을 옳게 분별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탈락했듯이 정말 믿음의 도를 똑바로 깨닫고 믿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어떻게 해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그렇죠. 천국 갈 하나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함께 공동체로 떠들며 함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완고하게. 왜 그들이 예수님을 놓쳤는가? 마음이 완고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들었지만 마음이 완고해서 굳었다고 하는 거죠.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15절에 보면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렇지. 음성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경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오히려 예수님을 경노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믿음의 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에 가서 이제 조선족 가이드를 봤어요.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안 믿는데요. 중국은 본인이 결정해서 예수를 믿고 절에도 다닐 수 있지만 아무도 전도할 수가 없어요.
부모도 못하고 형제도 못하고 남편도 못하고 자식도 전도 못해야 본인이 결정했다네. 3대째 믿어도 본인은 안 믿는데 왜 안 믿느냐 그러니까 안 믿어져서 안 믿는다는 거예요. 못 믿겠대요. 안 믿어진대요. 3대째 내려오는 집안이. 그랬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렇게 권면했는데 앞으로 생각해 보겠다 그렇게 말해. 우리는 전도하고 왔어요. 한국교회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저항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이번에 아주 절실히 느꼈어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도 전도하지 못한다면 비극 아닙니까? 가정에서도 권하지 못한다는 게 비극입니다. 전도에 줄이 막히는 거 비극입니다. 잘못 믿어서 들어도 잘못 믿어서 탈락하면 그 마음이 완고하여 들어갈 자리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4장 1절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고 했어요. 두려워하라는 거죠. 왜 그런가? 아직 안식에 들어갈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탈락할 자가 있대. 안식에 못 들어갈 자가 있대. 똑같은 말씀을 들었지만, 똑같이 믿음 생활을 하지만, 똑같은 공동체에 있지만 어떤 사람은 믿음에서 탈락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무엇이 문제였어요? 하나님 말씀이 믿음으로 연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헌신도 중요합니다. 봉사도 중요합니다. 섬김도 중요합니다. 다 좋습니다. 진짜 우리가 긴장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믿음과 어떻게 되고요? 결부돼요. 그 믿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을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9절 10절에 이렇게 9절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안식할 때가 우리 지상생활에 아직도 남아있다 그 말이지요.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않은 자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구약 성도들이 광야에서 탈락한 그들같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아직까지 우리는 지상생활 하잖아요. 아직 다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우리 주님과 연결되지 못한다면, 믿음과 연결되지 못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갈 것을 힘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힘써야 될까요? 우리는 주일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지키고 있습니까? 신약에 우리가 섬기는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영원한 안식을 이 땅에서 이미 누리려고 하나님께 경배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안식함을 믿는 성도들이 확실한 신앙 고백으로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거부터 이제 실천하시오. 주일부터 똑바로 예배 자리에 예배를 없이 여기지 말고 하나하나 내가 정말 긴장하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와서 정말 그 하나님을 오늘 또 똑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나에게 적용되도록 오늘 또 내가 그 자리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오늘 날씨가 굽고 비가 오고 그런데도 얼마나 우리 성도들 나왔습니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그러나 오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되셔요. 어떻게 한다고요? 이 주일을 나는 천국을 누리는 것으로 앞으로 들어갈 그 한식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 것인가를 오늘 또 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성령 안에서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내가 오늘 또 그것을 누릴 때에 오늘 하나님은 그 한식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이 나에게 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으로 연결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서 1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13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과 결부돼야 되는데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느냐 그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12절 13절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죠? 우리 인격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모든 삶을 들추어서 수술하시고 고치시고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을 만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안식에 들어갈 천국 갈 하나님 백성들은 믿음과 하나님 말씀이 결부가 돼야 되는데 그 믿음이 그 말씀이 나를 오늘 내 인격을 얼마나 만지시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있는지 지금 주님 앞에 만짐을 받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연세가 다 많아서 우리 교회는 참 연세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육신도 주께서 우리를 만져주셔야 돼요. 어저께 우리 큰 놈이 집에서 이렇게 하다가 그만 그 마지막 발가락이 뭡니까? 애기 발가락이 그럽니까? 이 마지막 발가락 그게 그만 부러져 버렸어요. 하다가 탁 뭐 어떻게 받쳤는지 제가 설교 준비를 막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보니까 응급실에 가서 어저께 기부술을 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네. 우리 육신도 우리가 건강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셔야 되는데 어디에서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리를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여기 보세요. 12절이 하나님 말씀은 어떻다고요? 살아있대요. 인격으로 말하는 거예요. 활력이 있어 움직인대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수술한 메스를 말하거든요. 칼을 말하거든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그러잖아요. 골수, 월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육신도 다 만지신다 그 말이에요.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남이 없고 다 들추어서 주님이 우리를 만져서 우리의 삶까지도 다 들추어서 만져서 안 드러나는 것이 없도록 세우시는 그 주님 앞에 그 주님이 우리에게 전하는 그 말씀 앞에 내 자리를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잡담하다 가시면 안 됩니다. 세상 이야기하다 가시면 안 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내가 만짐을 받는 모습들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 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시편 119편 13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그랬어요. 주의 계명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입을 열어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헐떡였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국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주님께 만짐을 받고 가셔야 돼요. 진단을 받고 가셔야 돼요. 내 모습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은혜를 받고 가셔야 돼요. 치료받고 고침을 받고 내 인격이 변하고 내 육신이 변하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까불려져서 오늘 주의 은혜가 나를 확실히 뒤덮여지는 그런 모습으로 믿음과 결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4절에 은혜를 돕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진짜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말씀 앞에 사실은요 똑바로 세워지지도 않아요. 얼마나 우리가 완고한데요. 얼마나 우리가 교만한데요. 그렇지만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면 그 주님 앞에 세워지는 거예요. 14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성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누가 계시다고요? 참 도움이 되시는 주님이 계시는데 그 주님은 어떻다고요?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요 큰 대제사장이라고 그래서 인간이 세웠던 아론의 대제사장의 그 반열이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큰 위대하심, 확실히 다른 큰 진짜 참 중보자, 참 구원자, 참 왕이 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계셔요? 14절을 보니까 승천하셨대요. 승천하셨다는 말은 뭐지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망 권세를 깨트려 이기심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미 하나님 보좌 앞에 가신, 승천하신, 어떻게 아론과 비교되겠습니까? 인간의 어떤 방법과 비교되겠습니까? 다 사망 권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 예수님만이 사망 권세를 깨뜨려 이기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라고요? 비교할 수 없는 이미 하나님 보좌에 계시는 승리하신 그 주님을 우리에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도움이 되시는. 그러므로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으랍니다. 잡는다는 뜻은 단단히 쥐다, 들러붙다 그 말이, 끝까지 견딘다 그 말이에요. 어떤 것이 오더라도 떨어지지 않는, 탁 붙어있는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1장 1절서 3절까지를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으니 참된 천국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비결은 예수 안에서만 있다는 거예요.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섭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하나님 앞에 죄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분은 오직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참 생명이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심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떠나서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석학이었던 북경대학교 교수를 지내고 하문대학교 문과 주임 교수를 지냈던 중국의 임어당이라는 박사가 있어요. 그분이 쓴 책을 보면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하는 제목이에요. 일찍이 선교사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의 도움으로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그때부터 이제 잘못된 거예요. 그 가난한 자가 미국 가서 선교사의 뒷바라지를 받고 뭐 거기서 그래도 그 많은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니까 그만 부유하게 살아버렸어요. 그런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는 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독일에 가서 공부를 하고 영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정말 세계적인 석학이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그래도 내세가 있다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지 하고 기독교와 불교와 유교를 비교하기를 시작하고 다 해보니까 내가 왜 탕자가 돌아올 수밖에 없느냐 이유를 묻는 그들에게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는 그 책에 예를 듭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막 우물에 빠져서 죽게 됐습니다. 소리를 칩니다. 나 좀 살려달라고 소리치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석가모니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고는 손가락을 향하면서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전생에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이 우물에서 죽게 됐느냐고 엎어요 그리고 가버렸어요. 소리치다니까 이제 공자가 지나갑니다. 유교는 내세가 없어요. 도덕종교지요. 공자가 손가락을 하면서 그럽니다. 이 나쁜 놈 왜 빠져 죽을 줄 알면서 우물에 들어가냐고 끝까지 책망하고 내가 잘못했으니 내가 책임지라고 정죄하고 가버렸습니다. 또 소리를 칩니다. 누구 없어 나 좀 살려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갑니다.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은 밧줄로 타고 내려가서 그 사람을 등에 업고 치고 메고 그리고는 올라오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진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님 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돌아올 수밖에 없느냐, 내가 세계적인 모든 걸 연구하고 그랬는데 다 알고 보니까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합니다.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달라붙어야 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아직 우리는 천국을 못 갔어요. 예수 믿죠 우리가? 아직도 완전히 완성이 안 됐어.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우리에게 그 혜택이 완전히 안 주어졌어요. 우리 죽어야 돼. 안식이 남아 있어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나는 살면서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나는 왜 이렇게 외롭고 고독한지 모른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건 사단의 얘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습니까?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참으로 돕는 자로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참으로 도와주시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안기지 않아서 그렇지, 예수님께 붙잡히지 않아서 그렇지, 오늘 예수님 밖에 있어서 문제이지, 진짜 예수님 안에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자인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으면 뒤는 누가 책임져요? 주님이 책임지심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돕습니까? 15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몰라요. 죄의 유혹에 정말 우린 잘 넘어집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손으로, 발걸음으로 수도 없이 우리는 죄의 유혹에 잘 넘어지는 자들의 연약한 존재입니다. 삶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주님 의지하라 그러는데 여러분 무엇을 더 의지합니까? 어떤 분들은 물질을, 어떤 분들은 명예를, 어떤 분들은 자신의 어떤 힘을, 자기 의지를 확실히 더 믿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 연약한 존재입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요? 동정하신대요. 동정이란 말은 음모를 함께 순환을 당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 우리의 모든 인격과 우리의 삶을 주님은 어떻게 하여 동정하신다고 함께 오셔서 참여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임마누엘입니다. 못하실 이가 아니요. 이중 부정문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셔서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진짜 공감한다는 거예요. 진짜 알아준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았으니까. 아무리 들어서 소문을 듣고 아무리 그림을 많이 봐도 진짜로 한번 가본 사람과 달라요. 진짜 사람이 되셔서 주님은 우리와 똑같이 사셨고 훨씬 더 가난하셨고 훨씬 더 모욕을 당하셨고 죽음의 수많은 고비를 넘겼던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아신다는 거예요. 시험도 받았대요. 여러분 예수님 시험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같이 시험에 넘어진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시험을 이긴 자라고 말합니다. 똑같이 받았지만 그 시험을 이긴 자 예수 그리스도인 말하는 거예요. 죄가 관영하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은 죄 없으신 분으로 무죄하신 분으로 죄를 이기셨고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참으로 도우시는데 뭘 도와요?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충분히 자격을 갖추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능히 도우실 충분하다 그 말이에요. 전능하다 그 말이에요. 도우시는데 충분하게 전능하게 도우십니다. 돕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받습니까? 16절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그 비결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로 가라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그랬어요. 은혜의 보좌란 말은 원문은 왕의 보좌라 그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를 지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신 왕의 보좌 앞에 얼마나 성도가 여러분 특권이 있습니까? 우리 같은 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구 시장에게도 마음대로 우리 못 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든 온 우주를 관장하시는 왕 앞에 갈 수 있대. 이보다 더 큰 특권이 어디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왜 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온 것입니다. 기도해야 합니까? 하늘의 우주의 모든 것을 관장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앞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그 보좌에서 이렇게 하세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를 어떻게 해도 온전히 주님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간구하심이라. 저의 이름을 부르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에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간구하신 그 간구가 나를 구원하시는데 충분하다 그 말이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다 그 말이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겁니까? 내가 이 안식에 참여하고 안식에 탈락되지 않고 믿음과 결부하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권능의 역사가 어떤 자에게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교회 왔다가 시간 드리고 웃고 그러고 가면 되겠습니까? 어디로 와야 된다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왕의 보좌 앞에. 그 왕을 만나고 가라는 거예요. 왕을 만나. 수많은 믿는 우리들이 참 많이 식어진 것 같아요. 이런 것 때문에 저런 것 때문에 이런 핑계 저런 번 이런 조건 때문에 이런 어려움 때문에 못 나온대요. 아니요. 말씀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과 같이 하지 말고 너희들은 모이기에 힘을 쓰라고 그랬어요. 어디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모이기에 힘을 쓰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가야 합니까? 담대히 나가래요. 담력을 말하거든.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께 나가는 것 아무나 못 나갔어요.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특정함을 입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가죠. 그런데도 얼마나 그 절차가 복잡한지 몰라요. 잘못하면 죽습니다. 두려움 속에 나가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래요? 아니다. 너희들은 담대히 나가래. 은혜 아닙니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담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자신 있게 가라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확신을 믿고 하나님 만남을 확실히 믿고 그 예배 자리에 담대히 가서 쭈뼛쭈뼛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오늘 내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영접했다면 그 사람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세워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 만날 때에 쭈뼛쭈뼛하게 만납니까? 아니잖아요. 관계가 회복된 자식은 안 그래요. 부모에게 담대하잖아요. 뭐가 막혀 있습니까? 단 하나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입니까? 왜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뭔 조건이에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로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씻음 받고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피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무슨 자격이 있어요? 우리 없어요. 허물 많은 죄인들이지만 아무 공로 없지만 내가 믿는 그 주님이 이루신 그 보혈로 내가 씻음 받고 오늘 그분 앞에 내가 세워질 때에 우리에게 뭐가 생겨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가 우리 속에 있고
담대히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20절에 보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휘장 길 새로운 길이랍니다. 이 길밖에 없다고 그 말이지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가는 이 길만이 새로운 길이라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린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에게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25절에 보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서로 권하라 그 말이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 그리하자 그랬어요. 서로 권하여 예수의 피를 힘입고 우리 주님 재림이 곧 가까이 오심을 믿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새롭게 열려진 그 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가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때를 따라 그랬습니다. 원문을 보면 이런 뜻입니다. 좋다, 옳다, 또 하나님 앞에 어떤 시기에 이것이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뜻은 이런 적절한 시기금, 정말 필요할 때, 정말 나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또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말이에요. 그때 정말 나에게 때를 따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그 사람들에게, 왕의 보좌 앞에 나가는 그 사람들에게 그 시기에 적절하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주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만요? 나가는 사람들에게, 왕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찾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 의지하는 그 사람, 예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준비하고 주시는 줄 몰라요.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보면 우리의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을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랬어요. 그냥 정도가 아닙니다. 주님이 준비해 놓고 기다리신 그 은혜가 어떻게 풍성하대요. 넘친다 그 말 아닙니까?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넘치도록 풍성한 그 주님이 다 준비해 놓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그 사람들에게 오늘도 필요 적절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주시고 복 주시고 넘치도록 하셔서 죄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풍성한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나아간다 하는 단어는 현재 동사입니다. 한번 나가는 게 아닙니다. 계속 나가는 겁니다. 필요할 때도 나갑니다. 항상 나가는 겁니다. 그때 계속 나가는 겁니다. 여기에는 자세하고 끄덕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기회를 주신 그 주님 앞에 계속 나갈 때 오늘로 주님 우리에게 어떻게 준다고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의 필요에 그 연약함을 참으로 도우신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이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은혜 속에 더욱더 넘치도록 부흥되는 그런 교회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삶과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 주신 은혜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담대히 나올 때 넘치도록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낙심할 일 생길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외로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힘들고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거보다도 훨씬 더 크신 모든 것을 담당하시는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앞에 가면 해결받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동정하신 참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친구도 우리의 마음을 섭섭하게 만들고 욥도 그랬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주님께로 가야 합니다. 담대히 가야 합니다. 시시때때로 가야 합니다. 항상 가야 합니다. 그 주님 앞에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의 심령의 문을 열고 말씀 앞에 내려놓으면, 여러분의 그 안타까움들을 주님께 호소하고 내려놓으면 은혜의 보좌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